안녕하세요. 영성신학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영성신학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개신교 영성의 실제 주제를 잡고 오늘 영성신학의 강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성신학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영성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교회와 신앙의 문제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현실의 이 교회와 또 신앙의 문제점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교회와 신앙의 문제점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와 신앙의 문제점은 바로 교회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에는 안일한 신앙을 예수를 믿는 분들 앞에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니까 좀 제가 이단 같습니까? 이단 아닙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의 현실에 보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지요, 목사. 교회의 주인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 겉은 교회 같은데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죠.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또 신앙의 문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 대부분 이 신앙이 안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그런 갈급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저 편한 믿음, 그러한 삶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느끼시십니까? 금요 철학 기도가 거의 없어졌죠. 또 새벽 기도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금요 철학 기도에는 없어졌습니다. 몇몇 교회들은 이루어 나가는 교회도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아쉽고 갈급한 부분이 없죠. 예전에는 병원도 힘들고 돈이 잘 없어서 병 걸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요즘은 동네 나가면 구석구석 병원이죠. 구석구석이 약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빨리 가서 약 사먹고 진통제 사먹으면 거의 해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별로 안 찾죠.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은 돈으로 물질로 심지어는 보험으로 처리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물질 만능주의로서 이루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덜 찾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안일한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성도들의 현실 삶에서 실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간데없고 세상이 주는 그런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 이대로 좋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성도와 같이 동일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간절히 찾는 기도 요즘 하십니까?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간절히 찾을 일이 별로 없죠. 다 문제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개신교회가 이대로 좋은가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치는 국민의 평안을 목적으로 해서 세상과 세대를 따라가야 되죠. 맞죠? 그런데 교회는 어디로 따라가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가 가는 세대와 세상을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계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목사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말씀인 것이에요. 겉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목사가 원하는 것을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개신교회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잘못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을 알아야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나를 자신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문제점과 또 목회자의 문제점, 성도의 문제점을 또 다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개신교회가 지금 이대로 좋으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대로가 좋으냐는 것이죠.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속에 말씀을 전하는 분들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들어오시습니까? 안 들어오시죠. 하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이 교회에 지금 차가 있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꽉 차가 있어서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가? 그러한 것을 알아야, 그래야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제 말이 좀 이해가십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이단같이 보여졌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그 뜻을 이제 아셨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든 듣는 자든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듣기 좋은 설교, 그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설교를 준비해서 여기저기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을 다 빼가지고 그것을 설교문으로 작성해서 그것을 보고 줄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듣고 훌쩍거리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났습니다. 그 설교에 은혜 받은 거는 맞죠. 은혜만 받아가지고 신앙이 온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영적인 설교, 계시적인 설교, 그렇게 되어서 내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다 난리를 치던 분들도 어제나 오늘이나 몇십 년 전에 시작했던 그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같다면 그분이 은혜 받은 받은 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십 년 믿으나 지금 믿으나 그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게 그게 기적 아니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모두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믿으면 그러한 설교를 듣는다면 기만 즐겁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 한 프로 볼 때 참 그 영화 안에서 감동을 받지요. 눈물도 흘리고 좋다고 웃기도 하고 그 안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안절부절할 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올 때 야, 오늘 영화 참 감동적이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영화 보고 내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강단의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좋은 소리 아무리 많이 듣고 할 때는 은혜 받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나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말씀을 듣는 분이나 다 같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말씀을 많이 잘해야 성경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한 구절만 읽어도 거기에서 과거에 한 교회가 뒤집어졌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냥 목사님이 그 개인 사정으로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했는데 성도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 한 구절 속에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새벽기도 나온 모든 분들이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을 하면서 그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설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가 바로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 믿음이라는 자체를 교회나 성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이 정작 안 계신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답은 예수님이 왜 안 계실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세상의 것들을 다 털어버릴 때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교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는 세상의 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신으로 이야기하니까 우상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또 내가 손자나 손녀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재물을 명예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나 외에 섬기는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말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것으로 채워져가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회의 문제점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점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성경을 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보려고 할 때 내 생각에는 아유 몸이 피곤하고 잠도 오고 뭐 내일 보지 뭐 내 육신이 원하는 게 편안함을 원하니까 편안한 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쪽으로 나가지 못하죠. 내 몸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야 저게 맛있더라, 저것을 가지고 싶다, 저거 아름다워, 저게 욕심이나 그것이 내 몸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은, 저와 여러분의 영은 육신을 절제를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을 놔야 됩니다.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릴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잡다한 신들과 같이 두고 그것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그것을 많이 말씀해 놓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되는데 내 영혼 구원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이, 내 영혼은 멸망의 길로 내 육신이 망가지는 세상의 것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떤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쾌락적으로 찾다 보면은 첫째는 술, 담배, 오락, 그죠? 그리고 내 입이 즐거워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중독성에 빠져서 마약 이런 것, 그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잠시 나에게 육신적으로 기쁨이 줄까는 모르지만 결국 돈 상하고 몸 상하고 시간 허비되고 그 끝은 멸망의 길이죠. 그러나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조금만 절제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신교의 문제점 지금 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맞추어서 이 개신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점과 또 목사의 문제점, 성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본다면은 교회의 문제점에는 목사 중심이라는 것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목사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안일한 신앙관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도 못하다 보니까 늘 목사가 마귀에게 유혹돼서 부정, 부패,
음란 이런 쪽에 빠져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그리고 내 가족, 내 자녀는 잘 돼야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떠한 시험이 있다. 내 자녀가 시험을 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떨어져도 내 자녀는 돼야 된다. 그런 것이 아주 잘못된 신앙관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과 자꾸 합리화를 시킵니다. 뭔가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목사의 문제점, 성도의 문제점, 이 문제점을 또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보기 원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이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